여러분들 모두 이 말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처럼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이 후대까지도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명예로운 이름들이죠. 그런데 결코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만이 후대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이름이 가장 손꼽히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모두가 최소 한 주에 한 번씩은 이 이름을 언급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또 그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언급을 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매주 언급을 하죠. 이렇게만 봐도 이 이름이 결코 명예스러운 것으로 불리는 게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이름으로 거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막 앞장을 서가지고 이름이 대대로 남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던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순환 이야기,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내 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던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보낸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유대 지역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도 최종적으로는 사실 그 로마 총독의 관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권한, 즉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데려온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았을 때 애초부터 적당하게 죄를 묻고 적당하게 벌을 주고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죽일 생각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죠. 빌라도는 이렇게 잡혀온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만 하더라도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막 앞장서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은 이 일에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만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6에서 7절을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속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빌라도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제 헤롯도 로마 총독인 자신의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헤롯에게 그 일을 넘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38절 우리가 읽었던 38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이거나 앞장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에서 40절을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이제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면서 예수님과 죄인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강도였다고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평범한 죄수, 아주 이렇게 얕은 죄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 저지른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죄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악질 죄수 바라바를 자신들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보단 예수를 풀어주겠지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것인데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막 사용했던 그 회유책들이 전혀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이름이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게 남아 있을까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사람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게 되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결국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붙이더라도 결국 빌라도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승인을 받기 위한 기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이 기획안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제대로 된 기획안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획안을 열심히 만들어 온 사람들을 생각하고 고생을 생각하니까 쉽게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기획안에 최종 사인을 제가 해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획안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사인을 해준 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이 기획안이 문제가 좀 있어 보였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너희들도 설득을 해봤고 내가 다른 좀 제시도 했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최종 사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최종 사인은 했지만 나한테 책임은 묻지는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상황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코 그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이 방관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는 손을 씻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자신의 합리화일 뿐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분명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꽤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남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혹은 구주로 생각해서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를 살리려고 노력했더라 라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볼 때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자신이 개입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백성들에게 얻은 지지 때문에 질투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은 이러한 문제에 더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아내가 이 부분에서 찝찝함을 느끼고 있어서 또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빌라도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거에 찝찝함을 느꼈을 뿐이지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동기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서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빌라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더 마음속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취했던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그 모습,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결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방관자라고 합리화하는 모습, 이 모습이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한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것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며 느끼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그 사실에 내가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는가? 마음 한켠에는 이 빌라도와 같이 내가
방관자의 모습으로, 방관자의 마음으로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관여된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은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는 하지만 나는 거기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빌라도 같이 깨끗이 손을 씻을 상태로 철저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묵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많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던졌던 이 질문들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함께 묵상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계속해서 방관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를 달리시는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그 크나큰 희생을 하셨고, 그로 인해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축복과 권세는 누리고 있으면서 그에 앞서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고난에는 한 발짝 떨어진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구원에 있어 제3자, 방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 십자가 고난에 있어서도 결코 제3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나는 이제 반드시 그 십자가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오늘 빌라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사형 집행을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죄수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 같은 막 권유를 하고 회유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중들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타협하는 모습이 이와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분명한 나의 뜻을 밝힙니다. 그런데 민중이 또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으면, 시험에 들게 만들면 빌라도가 바라바를 동원하면서 풀어주려고 했었잖아 라고 핑계를 댔던 것처럼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어, 이렇게까지 해왔어,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뜻에 타협하고 그것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 거예요. 결국 나를 합리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만 분명 내 뜻은 아니었어. 난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어. 그래서 난 손을 씻었잖아. 지금 나에겐 죄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합리화를 해가면서 세상에 반 걸쳐놓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거기 반 걸쳐놓고 내가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함께 걷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찾지 못했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중의 말에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민중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뜻으로 가득 차면 민중과 세상의 말에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 말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빌라도는 자신의 뜻이 아닐지언정 결국은 예수님을 넘겼다는 사실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름이 남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 목표가 이 세상의 어떤 책, 이 세상의 어떤 문서, 이 세상의 어떤 기록, 이런 것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도 매우 귀중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에 맞추고 그들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그들을 만족시키고 세상의 요구를 따라줘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을 목표로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작 이 땅에서의 나의 이름이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나라의 그 책 속에 나의 이름이 별표가 쳐지고 나의 이름이 밑줄이 쳐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잘했다. 너가 누구보다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산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빌라도와 같이 방관자로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참여자로서 그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